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제목을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신앙 성숙 5가지 요소. 네, 오늘은 안수 집사 헌신 예배로 모였습니다. 이것은 오늘 말씀은 안수 집사님들에게 드리는 말씀뿐만 아니라 덕양중앙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더 한 단계 높아지는 신앙 성숙의 삶을 살고 싶다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수 집사님들이 들어야 될 말이야 이렇게 여기지 마시고 나의 말씀으로 여기고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사람들은 성숙하길 바랍니다. 저도 성숙하길 바라고, 또 과일도 덜 익은 것보다 성숙하게 잘 익은 것이 맛있듯이 사람도 좀 성숙한 사람이 훨씬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믿는 사람들은 더 믿음이 성숙하고 아주 멋진 사람으로 사는 것을 볼 때 닮아가고 싶고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성숙함을 바라기만 하지 어떻게 하면 성숙할 수 있을까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떻게 하면 말씀을 통해서 성숙함을 신앙 성숙을 위한 5가지 요소를 함께 나누고 싶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화면이 지금 준비가 안 됐나요? 네. 히브리서 성경 찾아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나오네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우리가 신앙을 이렇게 성장하다 보면 어린아이 이유식을 먹었던 사람이 이제 밥을 먹고 딱딱한 음식을 먹기 시작합니다.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신앙에서 부드러운 말씀을 듣는 사람에서 조금 딱딱한 말씀도 들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 히브리서 듣는 사람들에게 야단을 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희는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라고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오해하기 쉬운데 우리가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해서 성숙하다라고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자리에 있다고 해서 성숙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주 큰 부를 가짐으로 성공했기 때문에 나는 성숙하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성숙한 사람일까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 성공한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없는 이유도 세상에서 많은 부자들이나 성공한 사람이 성숙하지 못한 행동이나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있는 모습을 뉴스로 볼 때마다 저런 것이 사람을 성숙시키지 못하는구나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숙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교회에서도 좀 그런 모습이 조금 보입니다.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큰 힘을 발휘해서 어떤 모임을 크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그대로 담아두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숙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추구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베드로 전서에서 말씀하는 이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하면서 이 말했던 이 말씀 중에서 어떻게 우리가 성숙함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됨. 따라하시겠습니다. 신앙 성숙 첫 번째, 하나됨. 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여기서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까?
하나가 되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옆에서 나는 맞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틀리다 하면서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우리가 똑같은 모습을 하고 똑같은 헤어스타일을 하고 똑같은 마음을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혹시 교복을 입었던 세대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때 옛날에는 교복을 입고 처음부터 짧은 머리를 하고 중학교에 가고 고등학교에 갔지만 다 동일한 생각을 갖지 않고 있잖아요. 우리가 모습에서 동일한 모습을 갖지 않더라도 마음은 제각각인 것처럼 하나하나가 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특별히 지금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시대에 살고 있어서 내가 옳은 것이 꼭 저 사람에게 옳다고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전도를 하면 그건 네 생각이고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로 살아간다는 것, 마음이 하나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선생님께서 오늘 하나 돼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본질적인 것은 굉장히 하나가 되어야 되고 비본질적인 것은 느슨하게 허용해줘도 된다는 의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비본질적인 거 가지고 목숨을 걸고 막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는 초대교회에서는 바들 위에 천사가 설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 때문에 서로 분쟁을 하기도 하고, 성가대 예산 때문에 교회가 나눠지기도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성가대 예산이 뭐라고요? 비본질적인 거 아닙니까? 우리가 너무 비본질적인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저 사람과의 만남과 저 사람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 되지 못한다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본질적인 것은 마음을 넓게 하고, 하지만 본질적인 것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은 절대 포기 못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하나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성숙도에 대해서 나를 제외하고 모든 사람이 틀려 보이는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럼 반대로 내가 좀 잘못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말이 다 맞고 다른 사람 다 틀려 라고 여기고 있다면 혹시 나는 틀린 것이 아닐까 자기 성찰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비본질적인 것에 너무 붙잡고 있지 않은가. 요새는 또 세대 차이가 있고 정치적 성향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 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뉴스를 봐도 그렇잖아요. 여와 야 막 서로 싸우고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을 보면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도 똑같이 그런 삶과 될 필요성이 없습니다. 극복해야 됩니다.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극복해야 됩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극복해야 되고 하나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혹시나 섭섭한 마음이 혹시 우리 목장에 있는 분이 있습니까? 내 마음을 잘 몰라줘. 저 사람만 없으면 우리 목장이 좀 부흥할 텐데.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지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마음이 갖고 있다면 다시 한번 곰곰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왜 하나 되지 못하고 있는가? 왜 하나 되는데 거리끼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내가 하나 되는 삶을 살려고 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서 하나 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 예수님의 기도도 동일한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자신이 하나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듯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공동체입니다. 한 배를 탔습니다. 덕양중앙교회라는 하나의 배를 탔습니다. 만약에 배를 탄 사람이 자기 일을 하지 않고 나는 이쪽으로 가야 돼, 저쪽으로 가야 돼, 노를 반대쪽으로 젓고 있다면 그 배는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 된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선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두고 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또 성도님들이 하나가 되어서 2024년도에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신앙 성수 두 번째, 자애로운 우정. 형제 우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3장 8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여기서 형제를 사랑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베드로전서를 써 나갈 그때는 소아시아에 있는 5교회에 이 편지를 보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왜 소아시아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냐면 박해로부터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나그네라고 베드로 1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복음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피해서 나그네처럼 도망하여서 흩어져서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이 베드로가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첫 번째, 마음을 하나로 해야 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됩니다. 주님을 따르는 그 마음, 한 공동체로 하나가 돼야 된다. 근데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이 사람들이 외적인 커다란 두려움 때문에 다른 사람을 생각할 여유가 없고 자신의 안위에만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남을 위하기보다는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형제를 사랑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형제를 사랑하는 것 어렵습니다. 우리 덕양중앙교회도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일이라면 팔을 걷어붙이고 열심히 와서 도와줄 친구가 있습니까? 저는 없습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긴 하겠지만 여러분 중에 여러분이 힘듦과 어려움이 있을 때 와서 진짜 도와줄 사람이 있다면 정말 행복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진정한 친구는 저절로 생겨나지 않아요. 저절로 생겨나지 않습니다. 각고의 노력과 그리고 부단한 시간과 많은 관계를 계속해서 나눠야지만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동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감하는 것, 감정을 함께 나누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정한다는 것은 그냥 남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같이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자와 즐거워하고 그 슬퍼하는 자와 우는 자와 함께하라고 로마서 12장 15절에 함께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 이것이 바로 동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서로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형제를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쉬울 것 같지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질투와 시기가 있다면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남들이 잘 되는 거 보면 굉장히 시기를 합니다. 질투를 합니다. 만약 옆 사람이 80평짜리 아파트로 이사 갔다. 배가 아픕니다. 왜 저 사람만 저렇게 갔을까? 왜 난 안 될까? 그런데 만약에 내 동생이 80평짜리 아파트로 이사 갔다. 그럼 여러분 배 아프시겠습니까? 아니죠. 동생이 그렇게 됐으니까 잘 됐다 이렇게 얘기해 주겠죠. 그 차이는 무엇입니까? 한 명은 나의 가족이고 한 명은 그냥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형제를 더 함께 사랑하고 하나 되기 때문에 기뻐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친구는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내가 만약에 진정한 사람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노력을 해보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함께 목사 안수를 받은 그 목사님인데 그분은 이제 교회 개척을 하셨어요. 근데 이분은 청소년 사역을 굉장히 열심히 잘했습니다. 저 얼굴도 너무너무 잘생겼어요. 저만큼 잘생겼습니다. 근데 이분이 청소년 사역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만 이분이 청소년 때 예수님을 믿고 회심을 하고
굉장히 크게 하나님을 만나서 그전에는 정말 형편없이 살았지만 예수님 만난 다음에, 청소년 때 예수님 만난 다음에 너무 변화가 되어서 열정 있게 청소년 사역을 했던 분이셨어요. 교회에서도 처음에는 좋게 이렇게 봤는데 이분이 본인은 청소년 부만 하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청소년 부만 해도 할 것이 많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교회에서는 좀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근데 이분은 계속 청소년 사역만 하고 싶다는 것 때문에 좀 마찰이 생겼어요. 결국에는 이분이 좀 안 좋게 교회에 이렇게 나가서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좀 안타까웠던 건 뭐냐면 처음에 이분을 너무너무 좋아했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근데 이분이 본인의 얘기를 피력하고 나는 청소년 사역을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을 함께, 이 사람은 청소년 사역에 적합하니까 청소년 사역을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친구가 없었던 거죠. 저는 이분이 이분을 이해하고 진정으로 이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3명만 있었다면 그렇게 좀 안 좋게 교회를 나가는 일이 없었을 건데 라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죽음에서, 여러분 무덤에 와서 여러분의 무덤을 보면 너무너무 슬퍼할 5명을 만약에 만든다면 성공한 인생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 덕양중앙교회에서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하나 되고 사랑하고 하나가 되는 형제의가 넘쳐서 서로를 귀히 여기는 그런 사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두 번째는 이 동정, 그 다음에 불쌍히 여기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보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별력 없이 세상에 취하며 그들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들을 볼 때에 주님께서는 너무나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사람 보면 불쌍한 마음이 드십니까? 뭐 나와 상관없는데 뭐 저 사람은 불쌍할 만하니까 불쌍한 거야. 혹시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불쌍한 마음을 가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들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도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잘못을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습니까? 굉장히 어렵죠. 어렵습니다. 나한테 잘못했어? 한번 맞아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혼을 하고 병을 얻고 어려움이 처했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십니까? 불쌍한 마음을 가지십니까?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래야지 진정한 친구로, 사랑하는 자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혀 그런 잘못이 없는 것 마냥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불쌍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를 하늘의 백성으로 삼으셨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안수 집사님 남편 분들은 사모님들 보고 불쌍하다라고 여기신 적이 있습니까? 혹시 우리 권사님들은 남편 보고 이 왼수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불쌍하다라고 여겨본 적이 있습니까? 나와 맞지 않는다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불쌍한 마음을 갖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좋은 사람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친구로 평생 믿음의 친구로 동역하는 덕양중앙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신앙 성숙의 세 번째, 겸손. 앞에 것을 좀 읽어주십시오. 신앙 성숙의 세 번째, 겸손.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내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삶. 겸손한 삶은 어떤 삶입니까? 여러분 혹시 남에게 설득을 잘 당하는 타입인가요? 아니면 다른 사람을 잘 설득하는 타입인가요? 혹시 설득을 당해 본 적 있습니까? teachability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학습 능력이란 말인데 잠언서에는 지혜로운 자가 이 말을 똑같이 씁니다. 지혜로운 자. 지혜로운 자는 배우기를 원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 이 반대는 강박한 마음을 가진 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겸손한 사람이 바로 배우려고 하는 사람. 내가 기꺼이 노력해서 내 자신이 완벽하다 생각하지 않고 조금 더 배우길 원한다라는 마음을 가진 것이 바로 겸손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강박한 사람은 남을 판단하고 배우려고 생각도 안 하고 자신 생각이 늘 옳다고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다 맞아, 나를 따라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움이 우리의 뛰어난 지혜로움보다 더 높으시기 분이기 때문에 우리 절대로 하나님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자신이 마치 하나님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음에도 하나님이 그 은혜의 사랑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나를 그 은혜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다. 이런 생각한다면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단단한 마음, 잘못된 마음, 그리고 완고한 마음이 있다면 아직까지 우리가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혹시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닐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남자는 직진이야. 내 말을 잘 들어야 돼. 난 끝까지 가. 이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것을 전혀 귀 기울이지 않고 본인의 갈 바를 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조금 영적으로 미완성된 분이 아닐까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겸손은 남을 용서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과 3장 1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11절입니다. 악을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사람이 이 선을 겸손한다는 의미는 다른 사람을 저주하거나 다른 사람을 보복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의 제목에도 많이 나와 있는데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어떤 의미로 많이 쓰이죠? 절대로 복수를 해야 돼. 복수는 나의 것. 이렇게 얘기하면서 복수해야 된다는 얘기로 많이 사용되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이건 약자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나가다가 그냥 돌멩이를 싹 던졌는데 저기 이 고양시에서 가장 어깨에 조직폭력 그 비슷한 사람 거기 눈덩이 딱 맞았어요. 그래서 피가 났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될까요? 땅에 묻히겠죠 아마 몰래. 근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눈을 다치게 하면 상대방도 눈만 다치게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약자에게 굉장히 복음이에요. 자기의 상대방이 더 크게 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하지 못하도록 하고, 만약에 내가 양 한 마리를 잘못해서 남의 양을 한 마리를 죽게 했다. 그럼 이 사람이 권력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 이 사람이 이 권력 없고 힘없는 사람의 재산을 모두 빼앗아 버리는 일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양을 한 마리 해왔다면 똑같이 양 한 마리를
하는 것으로 끝내라. 이것은 굉장히 복음적인 얘기입니다. 굉장히 약자에게는 복음적인 얘기예요. 더 놀라운 거는 신약에 와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입니다. 뭐냐면 용서해 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약에 똑같은 얘기예요. 만약에 너 아들을 다치게 했어요. 상대방 아들을 다치게 했어요. 근데 내가 아들이 없어. 딸만 있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들이 없으니까 아들 대신 네가 다쳐라. 이렇게 해야 될까요?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용서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으니까 신약에서 더 높은 차원으로 얘기한 겁니다. 용서하라. 용서해 줘라.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교통 위반을 하지 않았는데 숨어 있다가 경찰관이 쫙 나와가지고 8만 원짜리 범칙금 딱 떼인 것 이후에 그 경찰관 얼굴만 생각나서 한동안 너무너무 마음속에 응어려졌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 길을 지날 때마다 그 경찰관 얼굴이 생각났어요. 근데 성경 보니까 용서해줘라. 왜냐하면 그 경찰관은 지금도 저를 기억하지 못할 거예요. 근데 저는 마음만 상하고 있던 거죠. 그 길을 지날 때마다. 그렇게 하면 나만 더 나쁘게 안 좋게 될 뿐이지 상대방은 전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보복의 가장 좋은 최고의 방법은 용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행한다는 의미는 바로 용서한다는 의미까지 포함되어야 됩니다. 용서가 선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행을 함으로 덕양중앙교회에서 커다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성숙의 5번째, 혀의 다스림. 시편 기자는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41편 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시작. 여호와께서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시편 기자는 자기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혀의 다스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교회 내에서 남의 얘기하기 좋아하는 분들이 꽤 있다고 저는, 우리 교회는 아닌 것 같은데 다른 교회에서는 꽤 있다고 얘기 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내 얘기할까 봐 화장실도 못 가고 그 자리에 끝까지 참고 이렇게 있었다는 얘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남 얘기를 남이 없을 때 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굉장히 우리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너만 알아야 돼. 너만 알고 있어. 얘기를 하면 그 얘기는 본 사람이 알아야 돼 라는 뜻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얘기를 쉽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만약에 똑같은 마음을 가셨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금방 지옥에 떨어졌을 거예요. 야, 이현우 목사 내가 알고 봤더니 그런 착한 놈은 아니더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하나님이 그랬다면 저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우리는 혀를 잘 다스리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확실한 정보가 있다면 아예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확실한 사실이 아니라면 아예 말을 하지 마세요. 근데 제가 더 강력하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사실이 맞느냐 안 맞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말을 내가 꺼냄으로 저 사람과 교회에 덕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할 말을 안 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옳은 말이고 좋은 말을 할지라도 이 사람에게 덕이 안 된다, 이 교회의 공동체가 덕이 안 된다, 그러면 입을 다무시기 바랍니다. 이거 혹시 교회에서 말 못하게 하는 게 아니냐? 그건 아닙니다. 교회의 공동체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말 때문에 분열이 되고 말 때문에 많이 나눠졌습니다. 혀를 다스리지 못해서 서로 싸우고 서로를 미워하는 일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말 때문에 서로를 오해하고 서로를 그냥 죽일 듯이, 같은 교회에 다님에도 불구하고 죽일 듯이 원수가 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그런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혀를 다스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해야 될 마지막 단계입니다. 사랑하는 동양중앙교회 우리 성도님들, 올해 2024년도는 저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전혀 부족한 것이 없어요. 이 아름다운 교회와 목사님이 계시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좋은 목사님들의 목사님의 설교와 또 마치 시골 교회에 있는 것처럼 푸근하신 우리 권사님들과 사랑이 많으신 집사님들과 이런 좋은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2024년도는 전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올해 정말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실 것이다. 부흥을 주실 것은 확실한데 우리가 영적인 성숙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아지면 더 풍성한 이 복음의 부흥이 더 좋게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5가지를 꼭 기억하여서 주여 올해 2024년도 덕양중앙교회를 주님께서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시간들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신앙 성숙 5가지 요소. 하나됨, 자애로운 우정, 겸손, 선행, 혀의 다스림.